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5장 12절,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 요한3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1년 52주 동안 성경 66권을 전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성경 4권을 이제 한 주간에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여러 절이 되었는데요.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유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제 남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욱 풍성하게 말씀으로 결실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요한 사도 그리고 유다. 어떤 유다인가가 이제 궁금한 것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좋은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성경에 여러 유다가 있지만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그 성경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누군가의 형제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유다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짧은 3권의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 권의 내용을 살펴야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노년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 특히 이제 요한 3서는 거의 이제 죽음 앞에서 기록을 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AD 90년경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1세기가 지나가는 정도쯤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도들은 이미 모두 주님께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부 순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일구어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제 다들 순교하고 주님께로 떠나고 난 후에 홀로 남아서 진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고 동역했고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먼저 다 하나님께로 간 후 나서 이제 90대가 된 노사도인 요한 사도가 홀로 남아서 사도로서 이 땅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쓴 편지, 사랑이 가득 담긴 서신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90여 년의 그 긴 세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야 너는 보아너게야. 요한의 그 두 형제한테 너네는 우레의 자식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질적으로 혈기가 많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랑 같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막 화가 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화가 덜 된, 성숙과 변화가 덜 되었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서 지금 바로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요한 사도가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놀라게 되는데요.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사랑이고 그렇게 다혈질이고 기질이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히려 다른 그런 제자들보다도 더욱 사랑의 사도로 유명해진 요한 사도야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가 핵심이다.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백성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전혀 그 사람의 인품이, 성격이, 말투가, 행동이, 습관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요, 거짓말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멋지게 보여준 사람,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이,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2025년이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습관이, 가치관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눈빛이,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혹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자꾸자꾸 닮아 나가는, 변화되고 성숙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경계하도록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모든 물질적인 건 본질적으로 악하여서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물질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정통성을, 진실성을 훼손하면서 자기들이 맞고,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인간이시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부활도 인정하지를 않으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야기되자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 속지 말고 맞서 싸우며 대항하라고 경고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 1, 2, 3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영지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은 영지자야, 영적인 존재야. 그래가지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은 우리들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자라고 하는 자기들만 맞으니 사도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아야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야, 소름 끼치게 요즘에 누구들하고 닮았네요. 그렇죠? 누구죠? 신천지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도, 사이비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들이 신령한 기존 교회가 모르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우리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 무슨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어. 무슨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교회들, 사도적 교회의 2000년 역사의 정통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됐고 목사들은 다 가짜고 거짓된 걸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우리 신천지에 와서 배워야 돼요. 우리 신천지만 맞아요. 우리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진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짜 복음을, 진짜 교회를, 진짜 교사들을, 진정한 목회자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거짓된 것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계계와 인간들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짓된 종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주간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넉넉히 맞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들을 단호히 탄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무슨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깨달아 버렸어요. 깨어 있으신 분들께서. 야, 이미 활동이 시작됐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짜는 가짜로, 가짜는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구나 라고 깨닫고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거짓된 교사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항하며 싸워 나가야 될까?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 사도는 어떻게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저건 가짜인 것을 알아보고 성도들한테도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 사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제라고, 체험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지식만으로 결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기 위한 체험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돼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그 품에 안겨봤고 예수님과 대화해봤고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이비들의, 이단들의 거짓말에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물질적인 그런 육체로 왔을 리가 없어.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신적인 존재여야 돼, 영적인 존재여야 돼라고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그거 가짜야 라고 할 수가 있었냐?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만났더니, 대화해봤더니, 체험해봤더니 인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셨어요. 만나서 같이 살아보니 알았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온전히 인간으로 오셨네. 우리처럼 배고프시네. 우리처럼 너무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되네. 아, 죽으실 때 너무 두려워하셨네. 그래도 죽어주셨네, 우리를 위해. 아,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살아나신 예수님은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막 벽을 통과하시고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영원한 그 육체, 우리도 부활하면 다 받게 될 그 육체를 미리 첫 열매로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구멍 뚫린 그 육체를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진짜를 알아야 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요한 사도는 생생하게 누렸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그러니까 그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승환이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막 비방한다고 해봐요. 없는 말 만들어낸다고 해요. 뭐 이승환 목사가 뭐 성도들을 편애하더라 뭐 그런다고 해봐요. 뭐 제가 뭐 완전히 뭐 다 무결하다는 게 아니고 막 이승환 목사를 어떻게든 흠집 잡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어떤 이 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성품이 아닌데, 그런 인격이 아닌데, 그런 믿음이 아닌데 막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알면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봤고 교제를 해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봤고 함께 예배를 드려봤고 먹고 마셔봤고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교회를 읽어보고 함께 한 시간이 있으면 저건 가짜네, 저 사람이 하는 지금 저 말은 거짓말이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처럼. 무슨 소리냐, 내가 이승환이라는 사람하고 20년을 함께 살아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랑 살아봤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온전히 인간이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속지 않고 진리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2025년에는 더욱 풍성한 만남과 체험이, 교제가, 사랑의 대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1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고 우리 요한이서로 얼른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짜를 구별하며 어떻게 거짓된 자들과 맞서 싸운다고요? 보았고 만졌고 사귀었노라, 교제했노라. 이것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금요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 보고 신문 읽어서 나 트럼프란 사람 알아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안다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한 입을 덮고 자고 살을 섞고 할 정도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안다인 거예요. 성경이 너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라라고 할 때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속살까지, 엉덩이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 누리는 유익 4가지가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기쁨, 승리를 경험함, 경계와 보호를 받음, 확신 안에 거함. 이와 같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 안에 거함, 그러한 삶이 다 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이서, 요한3서는 이제 같은 어떤 이단과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와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2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 받는 대상이 독특한데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썼느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썼다고 나옵니다. 이런 수신자는 신약 성경의 전체에 유일하거든요. 신약 성서 중 유일하게 여성에게 보내어진, 여성들만을 위해서 써진 서신이 요한 2서인데, 우리 여성이신 분들도 특히 이제 관심이 가시겠죠.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친절한 어머니와 믿음을 지키고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한 내용인데, 구전에 의하면요, 여기에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나오는 수신자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라고 전승되고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베다니에 살고 예수님이 늘 가까이 교제하시던 삼남매 누굽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적도 있고,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실 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저만 너무 힘들어요, 마리아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저가 가장 좋은 거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인데, 예수님과 많은 교제, 많은 대화, 많은 사귐이 있었던 그 가정인데, 아마도 요한 사도가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다라고 하면, 요한이서 1장 13절에 나오는 너의 자매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되겠지요. 1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2서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의 제목은 뭐냐면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배웠고 체험했고 교제했던 게 있는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 자녀 세대들도 그 부모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요한이서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요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도 모두 믿음의 부모님들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의 믿음보다 더욱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 정말 복된 것이고요. 그 믿음의 부모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기쁘고 즐거운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 너무 복된 건데, 부모들에게 기쁨은 뭐냐면요, 믿음의 부모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자식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도 좋겠고 성공해도 좋겠고 부유한 삶 살면 부모가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나 다른 거 아무리 다 누려도 한 가지가 안 되면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식이 근심입니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식이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그래도 믿음의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탁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믿고 축복드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대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믿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세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모 세대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욱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도 동일하게 사랑과 진리가 주제이고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요한 3서는 특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잘 선대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세 명이 나오는데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칭찬받은 자이고요. 디오드레베는 책망받는 자인데, 왜 칭찬받았고 왜 책망받았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요, 무보수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없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교사들을,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복음 설교자들을 환대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만 환대하고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환대하고 영접하려는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은 있었나 봐요, 이 디오드레베란 사람이. 그런데 주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이기는커녕 회방하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어서 요한 사도가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경고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반대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 순회 복음 설교하는 사역자들을 정성으로 영접하고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잘 섬겼는지 말이죠. 요한 사도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섬김과 나눔. 네, 섬김과 나눔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이름은 정말 잘 진 것 같아요. 멋져요. 우리 청년의 이름이 섬김과 나눔 청년회잖아요. 우리 섬나 청년회를 축복하고요, 정말 우리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 청년회를 새롭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섬기고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우리 마음껏 축복하자고요.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두 섬김과 나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지 된다라고 강조하는 성경인데, 역시 동일한 시대 속에 이단과 사이비가 날뛰고 교회에 핍박이 거세던, 유대인들도 핍박하지 로마인들도 핍박하지,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어야 했던 그 당시의 시대 속에 많은 배교와 또 거짓에 넘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놓지 말라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자고 당부하며 격려하는 성경, 바로 유다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의 기록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서의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 예수의 참 제자였던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덜 겸손한 사람이었어도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예요. 좀만 덜 겸손했으면 어떻게 자기소개를 했겠어요? 명함을 어떻게 팠겠어요? 예수 형제 유다라고 팠겠죠. 나 예수 형제야 이러면서 다녔겠죠. 교회에서.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 형제야 이랬겠죠. 근데 싹 감춰요. 겸손하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냥 교회의 지도자이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예수의 형제라고 안 해요. 야고보의 형제다.
나는 정체가 뭐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나 예수 형제야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야 진짜 자기소개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유다서,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어떻게 될까? 명함 어떻게 한 줄이라도 더 팔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가치를 피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감출까? 낮아질까? 겸손할까? 나는 가리고 예수님을 드러낼까? 나는 무명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까? 나는 그림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릴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랑하실 것이 있으시거들랑 무슨 학벌이, 재력이, 외모가, 뭐가 여러분 자랑하실 것이 있으시거들랑 내가 그런 사람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겸손한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형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차은우야, 카리나야. 그러면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이 그걸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숨기고 다닐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해봐요. 어떻겠어요? 근데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가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종이라고. 야, 정말 여러분 이게 자기 형제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서 온전히 순복을 한다? 형제 관계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 관계 무슨 그거보다 더 쉬운 그런 어떤 역할을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도 온전히 존중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담임 목사 대 뭐 부목사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형제야. 근데 온전히 나는 그분의 종이요라고 형제 사이에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온전히 겸손으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막 따져 들고 대들고 뭐 네가 뭐 어떤 인간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뭐 이렇게 사라지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온전히 그걸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는 이 겸손함.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종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살아내셨던 우리 유다 사도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이 짧은 유다서에 4번이나 나옵니다. 1절, 6절, 21절, 24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4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완전히 영벌에 처하게 하실 건데 그 전까지도 결박하셔가지고 흑암에 가둬놓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보호하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유다서가 선포하는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아,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은 안 보호해 주시네. 이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보호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보호해주고, 말씀 떠나서 죄 지으면 보호 안 해주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불경건한 자들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